복음을 입서 전하며 살 동안 이 갈림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소원은 참 사랑과 은혜 넘쳐
할렐루야. 찬송을 잘 부르고 인사요. 아무나 보시는데 나는 찬송을 제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나하고 음치가 있었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과거의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로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적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이 시간은 창세기 시간이에요. 창세기 시간. 어쨌든 창세기를 겸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자, 첫째로 이 신앙에 5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목요일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요, 이 기초신앙입니다. 기초신앙. 기초신앙. 이 기초신앙을 베이스, 알겠죠? 기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보신앙입니다. 초보신앙. 초보신앙. 초보신앙을 뭐라 하냐면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요. 파운데이션, 즉 바탕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보신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유 단계. 비유 단계예요. 비유는 패러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비밀 단계. 비밀 단계. 네, 이 비밀 영어로 secre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신비 단계예요. 이것을 잘 마무리 지어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미스터리. 지금요, 요 4, 5단계는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여기는 4차원 세계입니다. 영적의 세계니까. 요 기초 초보 단계 알겠죠?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3차원 세계죠. 여기는 아무래도 3차원 세계니까 이 육신적인 알겠죠? 육적인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알겠죠? 즉 육신적 초보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단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 단계가 이것이 이 단계를 이 장벽을 뚫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하려면 구속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구속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이 비유 단계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단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13절에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 알겠죠? 이 비유 단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겠어요. 이 비유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해석의 단계, 수단이 누구냐?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통해서 비유 단계를 여러분이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 단계에서 목회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느 정도는 비유를 설명해. 근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왜 주셨느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니엘처럼 비밀의 단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비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요. 아까 비밀의 단계는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비의 단계가 아까 뭐라 했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모든 일들은 다 신비다. 생활하고요. 천국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모든 건 다 신비예요.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어딜 보시냐면 우선 골로새서 한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3절 읽어봐요. 4장 3절.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봐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리라. 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로. 자, 한번 읽어봐요. KJV 성경.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보아라.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는요 신비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비성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해. 하나 더 보십시다. 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에베소 3장 4절입니다. 자, 3장 4절.
예,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비밀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신비다. 그리스도는 신비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도 천국에 관한 모든 일 중에 하나예요. 하여간 천국에 대한 것은 전부 마지막에 신비야.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 비유라고 하는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우리 지금 지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뭘 바라보나요? 떠있는 구름을 보게 돼요. 대개 신앙생활이 구름을 바라보는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구름을 넘어서 구름 위에 있는 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게 되면 되게 안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신비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어딜 보냐면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좀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개정판 성경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역시 KJV 성경은 믿음의 신비라고 말했어요. 이해되겠어요? 왜? 천국은 뭐 있어야 가는 거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믿음도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같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시 얘기해봐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거기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데 그건 사실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은 뭘 말하느냐면 가들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도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힘들어. 개정판 읽어봐. 차라리 개정판. 그도가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 할렐루야.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으로 이룩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선포하시고 세상에서 유명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이르시고.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가들리니스예요. 가들리니스. 알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신비. 그럼 이 경건의 신비는 조금 더 이 영어 단어를 풀이하게 된 뜻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해되겠어요? godliness.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자,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신비한 것이다. 즉 경건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믿음으로 따라가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로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신비한 거예요. 보이지 않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경건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비나 경건의 신비나 전부 뭐예요? 천국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우리가 또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 보겠어요. 그러면 어느 보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에 속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 신령한 몸의 신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의 신비, 즉 신령한 몸이 언제 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자,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할렐루야. 자, 52, 53절까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부활의 신비. 내가 너희에게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신비는 뭐예요? 부활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신비예요? 아니에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비를 알고 믿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어가지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일을 말할 때 전부 다 신비예요. 처음에 왔는데 어떤 사부님이 나보고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석사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그 신비주의라는 말이 그게 맞으면 참 나쁜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맞으면 딱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비신앙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여기 성경은 점점 보이세요. 신령한 몸 되는 것도 신비, 부활하는 것도 신비, 좀 신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성경이 말하는 신비를 맞으면 모르고 왜 그러냐? 신비자를 왜 하느냐? 한마디로 나는 무식해요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부터가 신비로운 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야. 예,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쫙 계보를 이루다가 계보를 나가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가 신비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다 해놓으셨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는 위해서.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집착해요. 아마 여러분 보십시다. 대개가 100명이면 90명은 하여간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면 90명은 전부 지상 세계에서 어떻게 살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신비의 단계까지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비 지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 당연히 적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경계선이 바로 비유라 그 말이에요. 비유 단계. 알겠죠? 요 비유 단계를 뚫고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 단계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비유 단계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거는 구속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아주 절대적인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그렇죠?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주면 제자들은 몰라. 이해되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맞아요. 거기는 지금 여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사탄도 없어. 근데 뭐예요? 뱀은 사탄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 은유적인 표현이야.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요게 다 은유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자 보십시다. 지금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 비유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요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저기 무지개 표적이 7번이고 있어요. 보라, 그렇죠? 이 종기와 영광의 세계, 차원 경유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맞으면 이 지금 성경 66권이 자 성경 66권이 성경 말씀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로고스와 레마토스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레마토스. 이 성경 말씀 전부 한마디로 로고스와 레마예요. 레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속 진리에 대한 말씀은 전부 레마토스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 레마라는 말을 쓸 때는요. 자, 한번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우리 2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내가 잠깐만요 설명해 줄게요. 하여간 우리는 목표가 알겠죠? 목표가 세계 복음화야.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자, 일어난 이 일을 보자 그랬죠. 이 일어난 이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아니죠 헬라어로 레마 투토라고 돼 있어요. 거기 뭐예요? 그 일어난 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일, 알겠습니까? 구유에 탄생하신 일, 그거를 레마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17절 읽어봐요. 그거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라. 할렐루야. 천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목자들에게 말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거기 레마토스라고 했어요. 그것도 레마예요. 이해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레마야. 이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은 전부 다, 그리고 구속사 진행에 대한 말씀은 전부 다 레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어딜 봐냐면요. 우리 29절 보십시다. 29절.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예, 바로 지금 맞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아니 나이는 점점 죽고 맞으면 늙어가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죽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야. 자기도 쉬고 싶은데. 근데 뭐예요? 막상 예수님이 마리아가 안고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맞으면 오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야 저를 도와주시네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너무 기뻐가지고 맞으면 이렇게 자기가 안았어요.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 그때에 맞으면 주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제가 알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맞으면 이 속박에서 이 생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기에 대한 일을 맞으면 천사들이 말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뇌마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것도 뇌마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맞으면 성경은요 희한하게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말씀은 사실상 뇌마로 표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 대로 알겠습니까? 분류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그건 로고스예요. 이해되죠? 예. 하여간 메시아 구속 언약 또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구속사의 진행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뇌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 로고스와 뇌마로 되어 있다. 할렐루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일단 저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 여러분 기초 단계는 어느 단계라고 생각해요? 기초. 네. 보십시다. 참 성경은요 구조가 너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3장 3절과 5절 예수님께서 세계에 언약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기초야. 지금 니고데모는 뭐예요 지금? 예,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야. 아주 기초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아주 이 사람이 천국은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였어요? 거듭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기초야. 이해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배를 드려야 돼. 자, 맞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할렐루야. 하나님은 명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알겠죠? 요것이 기초야. 지금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맞으면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아니야. 여기서 말고 저기서 말고 있는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나. 알겠습니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렇죠? 요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 감옥문이 열리고 터가 울리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때에 교도소 소장이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하다가 이 사람 자기를 하지 마시오. 그래서 딱 하니까 지금 죄에서도 하나 도망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있죠. 한번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요게 바로 맞으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기초예요. 지금 신앙의 기초. 이게 신앙의 1단계. 그럼 2단계는 뭐냐? 초보 단계인데 그걸 영어로 파운데이션 스텝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파운데이션 스텝. 미국에서 내가 이 강의 한다고 하십시다. 미국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거예요. 아마. 지금 그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차례로 쫙 들어보게 되었습니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럼 어디 있습니까? 맞으면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닥터 존박이라고 아주 닥터 존박, 닥터 존박 막 이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닥터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종교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박사에 간 사람들은 정말 닥터라고 그래요. 의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의사는 육신을 살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냐? 영혼을 살린다. 그래서 전부 살린다는 의미도 닥터야. 그래서 신학이나 신학에 관련된 학위들은 전부 다 닥터예요. 자, 그대로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 맞으면 이 레마, 알겠죠? 이 레마 말씀, 이 레마 말씀이 이제 맞으면 뭘 통해서 움직이느냐, 알겠습니까? 레마 말씀을 통해서, 자, 잘 봐봐요. 이 레마의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 그렇죠? 말씀을 통과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들을 통과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건들을 통과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구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에 하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 생기고 있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건을 통해서 레마 말씀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맞으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레마란 말씀을 직접 쓰지 않아도 레마에 이 말씀이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 뭐예요? 말씀을 통과하고 둘째는 뭐예요? 맞으면 이 아담이란 인물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을 또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저거 맞으면 성경 해석 7대 원리 저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유 단계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비유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 비밀과 신비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우리가 꼭 주의할 게 뭐냐면 비유의 단계를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알겠죠? 또 뭐가 두 번째는 진리 신앙으로 세 번째는 순례길을 행함으로 이해되겠어요? 예,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만 넘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만 있게 되면 뭐가 열리느냐? 비밀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은요 이 정치하는 당국자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비난을 하질 않아. 왜 그럴까요? 비밀의 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는 거야 앞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은 그래서 욕을 안 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맞으면 이 신비의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걸 자주 절실하게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앞뒤가 착착착 퍼즐이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구속사 해석하겠습니까? 저 7가지 원리를 잘 맞추면 저는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같지는 안 돼. 묵상을 해야 돼. 저게 무슨 의미를 좀 더 영적으로 갖고 있는가 이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안타까운 건 저거를 턱턱 사진을 잘 찍어가. 근데 개뿔도 내용도 몰라. 그거 찍으면 뭐라겠어. 그래서 맞아요. 성경을 저 해석 이 원리로 이 7대 원리로 다 해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저 이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것이 되어져야 자 보십시다. 표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뭘 가리키느냐? 여러분이
연구한 말씀이나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되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할렐루야. 표적은 뭐예요? 예,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시라. 확실히 증거하는 게 뭐예요? 확증 아닙니까? 그렇죠? 예, 표적이 나타났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확증이다. 그거. 뭘 전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표적이 나타나면 그 확증이 뭐예요? 내가 분명히 그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복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의 표적이 따르질 않아. 이해되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이 부지런히 저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무지개 표적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확증이야. 이해되죠? 예.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무턱대고 보지 말아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1장을 볼 때 이걸 저 7대 해석 원리 가운데 어느 원리를 적용한 것인가? 이해되겠어요? 예, 그거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저 7대 해석 원리가 여러분의 묵상을 하게 만드는 기본 바탕이 돼요. 지금 여러분은 꼭 그거와 똑같아.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니까 아유 뭐 보통 말씀이겠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이제 이 믿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보는 눈이 열린 사람, 듣는 눈이 열린 사람,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은요, 이 말씀 내가 강의한다. 그 사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예,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항상 듣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 곽은혜 목사님은 이 말도 좀 이쁘게 해요, 그죠? 네. 근데 참 우리 곽 목사님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봐요. 찬양을 들으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각자 자기에게 은사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무디 목사님 알죠? 그 무디 목사님의 찬양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이었어요. 생키가요 찬양을 인도하면 찬양을 하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거 꼭 마치고 안수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야. 예. 찬양을 주 은혜가 넘치가 쫙, 예. 할렐루야! 저 폐병이 나갔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치시는 방법은 너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그 아이라 생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곽은희 목사님도 대단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손사래를 치나? 그럼 아멘 되지.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봐요. 지금 우리가 이 두란노 학교에서 이 구속사 강의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비유의 단계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부 비유야 사실. 알겠죠? 비유의 말씀.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주로 어디에 적용되냐면 레마 말씀이 다 비유로 나와. 이해되겠어요? 레마 말씀은 전부 비유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맞으면 이 창세기 알겠죠? 4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봐요. 자, 41장 29절 30절. 오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배 큰 기근이 주겠고 거기에 7배 기근이 주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듣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예, 자 거기서 애굽 나라의 7년 대풍년을 얘기를 하고 이어서 7년 대기근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것을 보게 되면 맞으면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7년 대풍년은 뭐냐? 이제 7년 대기근, 즉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7년 동안 대풍년, 이 말씀의 대풍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속사를 알게 되면 뭐냐? 7년 대풍년은 말이야,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엄청난 이 구속사 진리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온 땅을 덮게 된 날이 온다. 예, 그것을 지금 맞으면 의미하기 위해서 7년 대풍년을 요셉이 바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벌써? 마지막에 이렇게 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알겠죠? 벌써 뭘 말해주고 있느냐? 앞으로 7년 대풍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추수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야. 그리고 이거 레마의 말씀은 그 속에 마치 직접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설명을 안 해도 7년 대풍년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 7년 대풍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사야서 1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게 달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7년 대풍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이 그냥 아주 그냥 온 땅을 넘치는 거야. 그게 바로 7년 대풍년. 그러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두란노 학교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네,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뭘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구원받고 구속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보상이 보장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지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보십시다. 사람들이 맞으면 동성연애자, 동성연애를 찬동하는 목사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육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 단계로 본다면 기초 단계와 초보 단계. 저 어디서 막혔어요? 이 비유 단계에서 막혔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단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헛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주의 신앙. 예,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똑똑한 줄 알지. 아주 맞으면 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예, 병든 자가 맞으면 치유해주고, 그래서 병원 학교 병을 많이 세우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떻게 병을 많이 세우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희가 나가서 뭐예요? 맞아요. 나가서 뭐 해주라? 예,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해주라 그래 되잖아요. 어디에서 맞아요? 손 맞으면 이 병원 세우라는 게 어디 있어? 응?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병자들을 치료해주라고 말하고. 예? 그러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 병원이나 고아원을 세우는 사회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알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첫째다. 근데 영혼 구원에는 신경 안 쓰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느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맞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적반하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침에 마차가 말을 끌어야 돼요? 말이 마차를 끌어야 돼요? 그렇지? 말이 마차를 끌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마차가 말을 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업을 먼저 하겠다. 병원을 세우겠다. 막 고아원을 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냐? 마침에 마차를 앞세워놓고 말을 끌어가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참,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쪼다가도 새끼들 진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야, 근데요, 구속산 말씀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니까 그게 확히 보여져. 진짜, 예, 그래서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뭔지 알아요? 예, 풀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미련한 자? 심플먼이에요. 심플. 알겠죠?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미련한 자란 말이 굉장히 나와.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 풀. 영적으로 바보라 그 말이에요. 풀의 반대는 뭐예요? 와이즈야, 지혜야. 그러니까 지혜는 뭐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어리석은 자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심플이란 말은 단순하다는 걸 말하거든요, 뜻은. 근데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예. 그저 그냥 맞으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맞으면 미련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잠언서를 보게 되면 어리석지 말아라, 예, 미련하지 말아라,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봐라, 그런 말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진리란 말이 또 엄청 많이 나와. 진리가 뭐라 했어요? 메시아 국성 언약 완성이 진리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성령이 읽을 때 진리라는 말이 나왔다 하게 되면 즉시 메시아 국성 언약 완성구나.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맞으면 성경이 말씀을 통과하고, 그렇죠? 즉 로고스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인물을 통과하고 사건을 통과한다. 이 세 가지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중심에서 구속사가 관통하는 거예요. 즉 레마 말씀이 관통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제 저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관통해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들은 저 이제 5, 6, 7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5번은 뭐예요? 신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레마 말씀. 그 사람이 입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레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그 고치 예수님이 안수 안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레마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선포해도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레마 말씀을 올려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원리 뭐예요? 내가 손수건에다가 맞아 이게 안수만 해도 손수 갖다 얹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 7가지 원리를 잘 터득을 해서요. 성경 말씀에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고 이것이 맞으면 비유 단계를 돌파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그렇죠? 이걸 깨닫게 돼요. 아무튼 구속사가 말씀과 인물과 사건을 관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였습니까? 이 신분 변화의 역사와 레마 말씀의 역사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그렇죠? 저 구속사 해석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알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이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맞으면 21을 7로 하면 몇 개예요? 3이잖아요. 요한복음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저 단계로 고속되어 있어요.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의 원리. 알겠습니까? 2단계 뭐예요? 말씀 관통 원리. 그 다음에 3장 인물 관통 원리. 4장 사건 관통 원리.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한 장만 한 군만 여러분 이 구속사 7대 원리 가지고 한번 연구해봐요. 요한복음 1장은 1이고 2장은 2고 그렇지. 그대로 일치하면 저 원리하고 그대로 일치해버려요. 1에서 7일이 요한복음 1장에 7장까지가 해결. 그렇지. 8장부터는 또 다시 또 반복. 일단 7단계죠. 그래서 딱 요한복음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21장 구성되니까 그냥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뭐가 나오나요? 맞으면 153마리의 큰 물고기처럼 기적이 일어나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기적이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 원리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맞으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 못 낚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보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를 건졌다. 그렇죠?
예, 그게 나오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게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은 이적과 기적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십시다. 예, 이 153마리를 건졌다. 이걸 사람들은 많이 153의 기적이라고 해서 심지어 맞은 이 카센터도 153 카센터, 예? 153 마트, 예, 이런 식으로 153 갖다 붙여. 근데 153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야지. 예? 숫자 원리를 알아야 돼. 153 더하면 뭐예요? 9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5, 3, 15 곱하면 뭐예요? 15죠? 15는 뭐예요? 3, 5, 15 아니야? 3은 뭐예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5는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너희가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153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253이라는 맞으면 그 글자에다 간판을 썼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혹시 253 간판 쓴 사람이 있으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 심판받습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숫자가 나올 때 더하거나 곱하거나 선택이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예, 항상 플러스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플러스가 아니에요. 또 맞으면 베드로는 거꾸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죠? 왜 X할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숫자 풀이의 열쇠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성경은요 해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원리를 설명해주고 오죽하면 숫자 원리가 하도 신기하니까 숫자 원리 연구하기 위해서 예, 그와 같이 만약에 평생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신 목사님도 계셔요. 숫자 원리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십시다. 엘라만 그돌라 오멜을 통해서 4개국의 연합국이 수만 명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동맹국과 싸워서 전쟁을 이겼어요. 가지고 뭐예요? 롯이 그 아브라함 조카 잡혀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병을 몇 명을 데려가느냐? 성경은 그 날 맞으면 왜 숫자를 밝히겠어요? 318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3 더하기 1 더하기 8은 얼마예요? 12잖아. 12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쫓아가서 그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로서 구해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318을 정해요. 그리고 뭐예요? 38이 24 곱하면 또 뭐예요? 24잖아. 뭐였습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이 자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건 뭐예요? 권능과 이적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요러한 숫자의 원리를 알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47절에서 50절까지 거기 보게 되면 맞아 역병 재앙으로 침을 받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 14,700명이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1 더하기 4 더하기 7은 얼마예요? 10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7, 28 뭐예요? 28. 마지막에 4, 7, 28이 그렇죠? 마지막에 4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세상을 통과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통과하는데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 구속사가 세상을 통과하면서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요? 권능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권능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맞으면 구원이 되지만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4,700명이 죽음을 당했죠. 이게 4 곱하기 7하면 28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8은 28인데 맞으면 28 가지고 28을 직접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2 곱하기 14 아니에요, 14. 28 맞아요, 틀려요. 14를 곱했네요. 네. 아니, 상관없으니까 좀 나중에 이제 풀어나가는 거야. 4, 7, 28. 그렇죠? 이게 4는 뭐예요? 세상이잖아, 세상. 7은 구속사.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세상을 맞아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구속사가 세상을 통과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통과하는데 그 구속사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뭐였습니까? 맞으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과 구속의 축복을 받지만 안 받아들이면 뭐였습니까?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14,700명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고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의 반대가 감사 찬양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감사 찬양하게 되면 뭐였습니까? 대신 하나님 나라 임재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마다 다 그 뜻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즉 맞아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장 속의 의미가 알겠습니까? 부족할 때에 그 숫자 원리를 숫자가 나와 있으면 숫자 원리를 동원해 가지고 딱 맞춰보게 되면 앞뒤가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구속사를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숫자 원리도 이해를 해요. 이해돼요? 아무튼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신앙의 5단계가 그렇죠? 이 5단계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이 구속사를 왜 공부하느냐? 이 비유 단계를 통과해서 그렇죠? 성경에는 이 은혜적인 표현과 지규적인 표현으로 모든 비유의 말씀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비유 단계를 맞으면 하여간 은유든 지교든 알겠습니까? 이것을 구속사로 풀지 않으면 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사로 풀게 되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 무엇입니까? 드디어 비유 단계를 통과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은 뭐냐? 이제 맞으면 하나님과 이 대화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를 잘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비밀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맞으면 그 신비한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니 그렇죠? 뭐였습니까? 뭐요? 먼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신령함으로 바뀌어서 올라간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신비에 대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신비의 단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신비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걸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번은 말이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까? 내가
삼층천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거니 그게 신비의 단계예요. 이 정도가 돼야,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 비밀의 단계, 신비의 단계까지 들어가셔서 그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비밀 단계, 예, 그리고 신비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주 엉뚱한 놀라운 일을 하지요. 뭐였습니까? 그 기브와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뭐예요? 이분 무슨 신비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포한 거예요. 이해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예,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 단계,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걸림돌이 뭐냐? 비유 단계에서, 알겠습니까? 이거를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이걸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구속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해되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쉽시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귀한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 가르쳐 주시는 박유한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오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잘 배워서 하나님 타락에 가고 망해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나서 배울 자 보내주시고 사모하는 자 보내주시고 갈급한 자 보내주셔서 하나님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잠깐만 쉬십시다.